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시금석들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곧 행실과 행동의 시금석들, 욕망의 시금석들 등등.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느니라는 구절을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구절이 그런 의미에서의 안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로 그러한 안내는 14절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심한 주관적인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비극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기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인도를 받고 있음을 매우 확신했던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과 대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받고 있으며 안내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너무 주관적인 시금석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도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금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주의의 엉뚱한 행동들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말하는 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도하고 지시한 주목할 만한 실례와 예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기를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 교시를 주셨던 정확한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마다 그런 것을 인상 깊게 생각하게 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일을 하라는 명령이요 인도인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에 그분의 뜻을 인상 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부단이었던 것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에 떨어질 수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의 어떤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강권하는 어떤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같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에 보냈던 메시지는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논란 중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가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그것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과 이치적으로 상호 교통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두드러진 실례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은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에 두드러진 두 개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들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진술과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진술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치와 이해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제안에 찬성, 반대의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합시다. 그러나 그런 후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잘 의식하는 어떤 것에 대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여러분의 영 속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로 그런 일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성령의 누름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바르게 쓰고 자기들의 이해력을 잘 써서 그들의 결심에 이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에는 어떤 압박을 느끼는 것 같고 막을 수 없는 어떤 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그들은 느낍니다. 저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에 일어나는 유의 일을 체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안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사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그는 성화의 문제를 특별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한 인도는 분명히 13절부터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13절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또 다른 시금석을 대하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권입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그리스도의 영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두 절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석가들을 시험하는 것은 특별히 흥미있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주로 지적인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석가가 영적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는 15절로 16절에 있는 부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우리들에게 14절로부터 우리가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것을 제시합니다. 14절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가 더욱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모든 의심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증거들을 더 많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다른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7장 7절로 25절까지의 큰 빛을 던져줍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을 해석한 우리의 해석이 정당함을 증거하는 방편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 문제는 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비교와 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진술에 있어서 두 측면, 곧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에 있어서 영이라는 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영이라는 그 같은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두 경우 모두 그 말이 하나의 느낌과 하나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곧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종의 영,
공포와 절망과 낙담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기쁨과 용기를 주는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두 경우에 있어서 영이라는 말이 느낌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두려움과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마당에서 양자의 기쁜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한 정신과 온유한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관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역시 불순종의 영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선한 영이나 악한 영으로 사는 사람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그 주장의 의도는 사도가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흠정에 보면 처음 나오는 영 스피릿을 표기할 때 소문자 S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소문자죠? 뒤에 양자의 영, 이때는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말이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 해석자들이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논증인즉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도가 양자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속에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성령이시기보다는 성부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양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양자로 받아들임은 1차적으로 성부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영이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더욱더 집요한 논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5절의 진술과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 분명히 성령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두 번째 관점은 두 영이라는 말의 용법이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그 영이 성령 자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게만 끝낼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경우에 있어서 영이라는 말이 모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파는 제 주장이 올바를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종의 영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종의 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종의 의식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언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양자되게 하여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한편에서는 불신자들, 또 한편에서는 신자를 대조시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 전의 사람과 회심 상태에 있는 사람 사이의 대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학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노선을 따라 답변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전체 문맥이 성령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도는 8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성령에 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의 문맥에서 그가 성령을 다루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문맥 전체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우리 영에 대해서 말하게 된 16절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사도 자신이 그런 식으로 행한다는 어떤 암시를 주지도 않고 같은 말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 분명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하나의 대조를 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 대조가 완벽하다면, 곧 만일 우리가 두 진술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 중차대한 영이라는 말은 양쪽에서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의 의미를 바꾸겠다는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의 의미를 변화시켰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세 번째 대답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서도 종의 영과 두려움의 영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실로 불신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지만 자기는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원한 장래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미 7장 9절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자랑하였고 자기 자신으로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매혹적이면서 간단한 자서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자기는 안전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영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영도 아닙니다. 안전과 자기 만족의 영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관해서 완전히 행복에 겨워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8장 15절의 상반절에 중생치 못한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는 전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용에 대한 어떤 것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답은 받았다는 말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특별히 다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와 사모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 진술의 두 측면 모두 받았다는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때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종의 영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병행적 진술의 강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이 도입될 때 이 점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은 너희는 전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지만 다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받았다는 말과 다시라는 말을 묶어봅니다. 그것은 논증을 발전시키고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전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방편으로 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를 확증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에 이르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서 사도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법이 이르게 한 이는 성령이셨습니다. 그 다음 그는 율법의 영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율법의 영성을 알게 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법을 깨닫지 못하여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율법을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는 깊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그는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종의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 식으로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진술되어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그에게 행하신 이는 성령이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율법과 마주쳤으며 그들은 율법에 대한 기계적이고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능력 아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섯 사람 사울로 있었을 때에 빠져있던 처지와 같았습니다. 성령만이 죄책감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낼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정확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진리입니다.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죄짓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참된 죄의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신뢰로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의 경우를 들어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무서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지진이나 다른 어떤 재난을 틈타 사람들이 옥에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강박관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수에게 그런 강한 죄책감을 준 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부분적으로 지진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진만으로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나 죽음을 직면해서도 더 선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양차대전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정반대로 끌고 왔습니다. 재난들이 회개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 뿐입니다. 또 하나의 예증으로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죄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울부짖었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베드로가 성경을 강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 청중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끌려 있었고 두려움이나 종의 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엄청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두려움과 종의 영 속에 빠져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전기 속에 그러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무서운 시기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존 버녀는 그의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18개월 동안이나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는 자기가 죽거나 차라리 짐승이나 말 못하는 말이나 개였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자기처럼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너무나 격렬하여 공기 중에 지옥불의 냄새를 맡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존 버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큰 경우를 알고 싶으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든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흥을 일으키려 하실 때 그분의 첫 번째 역사는 예외 없이 사람들을 낮추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큰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은 고뇌 속에 울부짖고 절망에 겨워 땅바닥에 넘어질 수 있기조차 합니다. 그것이 종의 영이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결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바로 그분을 빼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작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는 성령께서는 먼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십니다. 사도는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영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두 경우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두 경우에서 모두 성령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논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만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논증과 이 구절이 조화를 이루며 병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같은 대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진술은 로마서 8장 15절의 두 부분을 정교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다시 동일한 대조를 묘사하고 있으며 여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해석만이 본문의 문맥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구절을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진술하는 유추적인 진술들과 조화를 시켜줍니다. 제가 이 해석을 지지하는 마지막 증거로서 저 혼자만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초기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존 프린스톤이 이 구절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구드윈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 자신의 고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점은 어째서 율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제가 강조해 왔듯이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걱정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시고 그때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에 대한 표정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첫째로 정죄의식입니다. 사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11절에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정죄감을 가져옵니다. 그 정죄의식이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잘못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의 영원한 운명이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면 벌레 중 하나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속이 부패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한 체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며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성령께서 율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죄의식을 깨닫는 사람뿐입니다. 바울은 7장 17절에서 다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는 자기의 내적 부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악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죄를 짓고 싶어 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려있는 자기의 본성이 그렇게 하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부패 덩어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종과 무서운 두려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 단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역시 로마서 7장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는 매여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무능합니다. 그는 21절에서 다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는 매여 있으며 무능하며 절망적입니다. 그는 이제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것의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 있으며 매여 있으며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전적인 무능함과 절망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쳐있고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원리가 너무 강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의 영과 두려움의 영의 표징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산출되어집니다. 제가 묘세에 나오고 있는 종의 영은 언제나 양자의 영에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경우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두 번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분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소위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최고도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겪고 있는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평안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 원초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종의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과 죄의 권능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죄책과 죄의 권능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두려워하는 종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과 두려움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